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 받았다라는 거. 진정한 은혜. 그냥 이번 주 목사님 설교 잘 준비하셨네? 지난주보다는 조금 정리가 잘 되네? 그게 은혜 받은 건가요?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삶의 변화죠.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돼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연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시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더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는 제사장,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 제사장 그룹보다 더 강조되었던 것이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교사, 또 서기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이제 더 중심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흩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형태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율법 교사가 필요했고 또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서기관 그룹,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서기관 그룹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 전통이 이어져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교사나 서기관,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 교사 서기관들이 나오지 않는데 서기관 하면은 궁정에서 일을 보던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서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신약에 보면은 율법 교사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했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데에 힘썼던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그 사람인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되고 또 그분을 따른다라고 하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거.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한마디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선한 일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그 한마디의 그 물음이 바로 영생에 관한 물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셨을 때에 27절에 그가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던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나서 스스로 이제 율법의 내용,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율법 교사의 대답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문맥 가운데 봤을 때에 맞는 얘기 틀린 거예요. 학교 가서도 뻔한 거 가지고 질문하면은 헷갈려요. 이거 처음에 이거 뻔한 건데 이거 질문을 하죠? 이 맞는 거냐 아니냐 질문하면은 이게 참 이런 질문을 왜 할까?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구약에 있는 율법의 내용의 핵심 자체를 이 율법 교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의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율법 교사는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성경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의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입니다. 이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 삶의 중심, 이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결국 중요한 것은 몰라서 영생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은 그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27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죠. 외국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어요. 미국이나 어떤 독일, 일본 같은 데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 어떤 위협의 요소에 처해 있지 않는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이제 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자체, 그것을 바로 일명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은 이제 도와준 그 선함의 그 대명사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웃하면 다 뻔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이웃이죠. 근데 율법교사는 굳이 뭐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과 이 차별의식,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깨트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가운데 누가 내 이웃인가? 그러니까 좀 고민했겠죠. 이 사람도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셨고,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들, 온전하고 옳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또 생각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때려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합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한 700m, 해발 700m에서 800m 정도의 고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아요.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려면 지금도 차로 한 30분 정도를 가야지만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이 당시에 보면 지금이야 뭐 사막화가 되고 차로 이제 길이 깔려 있지만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제 사자와 곰이 있었고 해치는 그런 그 환경 자체가 좀 수풀이 우거졌었던,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여리고는 사막의 오아시스로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제 통로. 그러니까 여리고부터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갔지만은 그래도 험해가지고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자주 노출된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그 여리고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30절에 보게 되면 강도 만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30절부터 37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선한 사마리안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그럼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사마리아에 대한 이해 자체. 북왕국이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란을 억제하고자 인구수 중에 몇 프로를 띄워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곳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다시 이제 데리고 오죠. 사마리아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부터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갈릴리 호수 이남에 대해서 보면 거기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사마리아인으로서 혈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자체는 이제 이슬람 민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혈통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혈통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도 더불어서 혈통의 개념이 정말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그 북쪽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혼혈 정책이 제시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남쪽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혼혈 정책 가운데서 피가 섞였다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주전 이제 4세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서를 통해 보게 되면 귀환하게 됩니다. 그 귀환했을 때에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죠? 열심히 도와주죠. 북쪽에서 물자 대가지고 열심히 도와줬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네, 열심히 도와줬죠. 산발락과 도비악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방해합니다. 성벽 쌓아봤자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조롱하면서 무시해요. 그럼 성적 쌓는 거 왜 무시했냐? 북쪽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 지난날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리아 땅 자체를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은 그리심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쪽에다가 그리심산 쪽에 이런 그 성전 비슷하게 이제 그 성소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오히려 북쪽에서 남쪽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북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북쪽의 성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국이 멸망하고 나서 한 70년 가량의 공백이 있잖아요. 무정부 상태가량 그 비슷한 공백 상태가 7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성전 개념에서의 공백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이 무너진 그 순간에 북쪽의 성소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역할이 돼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남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는, 아브라함에게 지정하신 장소는 북쪽이지 남쪽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방해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한 것은, 첫 번째 이유는 혼혈 정책으로 해서 피가 섞인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을 방해했던 것.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계속해서 방해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적대 세력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대 세력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서는 북쪽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남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이제 내려왔을 때에 예배 드려간 사람들을 이렇게 테러하기도 하고 또 서로 무시하고 어떤 죽이는 이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에 그냥 쭉 일직선으로 내려오면 편한데, 사람들이 강을 건넜다가 남쪽으로 와서 다시 서쪽으로 강을 건너는 이런 불편한 길, 광야길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마리아의 길을 피해갑니다. 왜? 또 사마리아 지나가면 부정타니까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 착한 사람, 도와줬었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잠시 여기 나와 있는 율법 교사의 시선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거를 딱 이제 예수님의 말씀 자체 30절부터 나와 있는 30절까지 3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을 도와줬네, 우리도 도와줘야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불편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줬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죄 없는 사람이 죄업자가 먼저 나와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먼저 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이해할 수 없고 듣기 불편한 말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듣기 불편한 말들, 오리를 가면 뭐 십리를 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한 뺨을 맞으면 오히려 한 뺨을 돌려주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그러니까 유대인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 가운데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강도가 한 사람을 버리고 왔다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31절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어쨌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이 유대인과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으로서 표출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이해할 수 있는 거. 왜?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죽었을지 모르잖아요. 가까이 가서 만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뭐 상황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한 가지는 율법의 내용을 지키고자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 준수의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과 일상 생활의 모습 자체가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해석하며 나아가면서 정말로 우선순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특이하죠. 사마리아 사람이 남쪽에 와서 여행을 하게 돼요. 자신의 행색을 어쩌면 좀 감췄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불쌍히 여겨서 34절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또 돌봐주자. 35절에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게 되죠. 비용이 더 들면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데나리온은 좋은 숙소, 좋은 숙소에 가서 이틀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비용이 2데나리온이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회복이 안 되면 계속 있게 되면 다시 와서 주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런 선행 자체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왜 하셨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는 얘기는 교회에서만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 다녀도 이웃 사람들 도와주고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이웃 또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세워주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뭐가 다를까요?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유와 그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에 어떤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어떤 자신이 사회 구성으로서의 사회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 또 스스로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한 그 부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결국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화목하고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너 자신이 움직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돌아보고 또 중심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의 삶의 반응 자체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인 자체는 자신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빼고 다른 사람의 비유는 둘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 만나서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줬대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써 굳이 사마리아인의 예를 드셨을까요? 왜 들었을까? 그 목적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 이웃이 누구냐?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 주변에 있고 나와 연결돼 있고 내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넘어선 그렇게 적대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었던 그 사마리아인, 나와는 상관없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와 문제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세워주고 나눠주고 베품의 모습이 없으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0만 번, 100만 번 말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함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100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세상 어떤 가치관, 어떤 다른 종교라든지 세상 철학, 가치관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런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 내 이웃을 통해서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셨고, 이 문제는 우리의 영혼 구원, 영생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없이 선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은 못 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은 금메달 따야지만이, 시상식 가가지고 어떤 상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 1년에 한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나 따요? 물론 수영의 황제 펠프스 같은 사람은 많이 따겠지만은
금메달 딸 때마다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몇 번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상 받을 때마다 받으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바로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출됐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 자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드러나고 그분이 증거되고 그분과 교제함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중심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이 풍성함으로 가득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오늘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자체를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려고 했을 때 이와 같이 헌신된 모습으로 도와줘야 된다. 단순히 어떤 선행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점 자체,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과 본질적인 의미성 자체는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지난 한 주가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으로 이웃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에게 오기도 해요. 누군가의 손길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세심한 손길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함을 입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큰 맥락 자체는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이런 율법 교사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다시 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라.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고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삶을 돌아보시고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주변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삶, 또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 오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자로서 섰지만 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패한 것. 우리가 만약에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나눔과 섬김이 없이 예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 성경 볼 때마다 그 도와줘야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책망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과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 없이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믿음의 본질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반응하시고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가치관 따라가다가 그로 인해서 멸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정확한 주님의 은혜와 분별력 가운데 새히 먹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웃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 사랑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통성으로 주의 인도하심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